여러분 혹시 유호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호초? 굉장히 유명한 건데 모르세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이나 성전에 갔다 와야 하더라고요. 그 유호초가 뭐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줄여가지고 유호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날 밤, 그날 밤을 기념하면서 매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매우 특별한 밤이에요. 오늘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를 함께 깨달아보고 우리도 함께 이 말씀에 적용해보고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왕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보내면 그 많은 노동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도 하고 또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자기 힘이 무너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걸 허락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리도 섬겼고 개구리도 섬겼고 나일강도 섬겼고 이도 섬겼고 메뚜기도 섬겼고 그래서요 딱 10가지만 이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이집트는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신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이 다 신으로 여겼습니다. 달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특별히 10개의 그 우상은 이 신은 굉장히 중심에 서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우리 전래에 있던 예전 아주 할머니나 그 위에 할머니 같은 분들은 아이를 누가 점지해 준다 그래요? 삼신 할머니라 그래요. 삼신이 점지해 줘서 아이를 갖게 된다 그랬는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아이를 갖고 싶으면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 알 보셨죠? 네, 우리 학생들은 알 봤나? 아, 그래요? 다행이네. 이 개구리 알을 저도 서울에서 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사이 2년 동안을 강원도 정선 북평이라는 아주 산골짜기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개구리가 알을 이렇게 많이 낳는구나. 그래서 학교 갈 때 논바닥에 보면 알이 무성하게 있는데 마치 요즘 과일 중에 패션 후르츠라고 하는 과일 있잖아요. 노란 그 안에 보면 까만 씨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물에 퍼져 있어가지고 마치 그게 맑은 우무 가사리 같은 우무 안에 이런 알들이 막 들어있는 모양이 잔뜩 있어서 처음에는 이걸 뭐냐고 몰랐는데 친구들이 알려줘서 개구리 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왜 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풍요의 상징으로 또 출산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섬겼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물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렇죠?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닌데 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한강도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강이 보통 강이 아닙니다. 외국의 유명한 강, 뭐 퐁레프 강, 뭐 프랑스의 무슨 강 이런 거 있는데요. 사실 조그만 내천, 천 이런 거에 지나지 않고 한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더라고요. 뉴욕에 가봤는데 뉴욕에도 이제 허드슨 강이라고 있는데 그 강도 한강보다 조금 더 넓은 느낌이지 한강이 거기에 빠지는 강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물이 큰 강이에요. 물을 통해서 인류가 자라났듯 4대 문명지가 발생했던 뭐 나일강이나 황하강 같은 것처럼 이 나일강을 이 예굽 사람들은
엄청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그 나일 강도 섬겼거든요. 메뚜기는 어떨까요? 풍요의 상징이고 공격의 대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섬겼던 다 신이에요. 심지어 질병도 섬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430년 동안 그들의 세계관 안에 물들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섬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모든 신들을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다 물리치시고 벌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그 10번째 재앙을 특별히 오늘 이 1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 D-Day 그걸 잡았는데 그게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날 밤을 정하시고 모든 첫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천명 드러내시고 말씀하길 원하셨던 거죠.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은요, 몇 가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2장 2절을 보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달력을 이용했을까요? 애굽에서 살았고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날을 따라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에 있는 기념일들은 다 누구의 날을 삼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기념일을 다 삼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시작, 430년 동안 묵혀 있었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날, 그 첫 시작을 바로 유월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달, 지금 시작하는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비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이 몇 월이에요? 1월이죠. 이 사람들은요, 3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로 하면. 그러니까 날수가 다르죠. 그래서 3월 달이 되는데 그 봄절기입니다. 봄이 시작될 때, 만물이 시작되는 봄의 첫 달을 시작하는데 그 첫 달 중에 10번째 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월 10일, 우리 1월 10일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역으로 1월 10일에 양을 선택을 해요. 어린 양 하나를 선택하는데 1년 된 양을 선택을 해서 그 양과 함께 집에 거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4일 동안 이 양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양에게 그의 삶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 양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 흠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삶을. 그래서 1월 14일 이 사람들에게 첫 달 14일에 그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 나흔 날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피는 그 문에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는데 좌우 문 설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문에 출입해 있는 기둥이 설주고 그 위에 보처럼 얹어 있는 게 인방이에요. 그래서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집에 모든 출입하는 사람들은 설주와 인방, 그래서 피 안으로 피를 통해서 피가 묻혀진 그 일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냈을 때 이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딱 보고 설주와 인방에 피가 묻어 있으면
이 집은 어린 양을 잡은 집이구나 라고 해서 그 집을 넘어갔다, 다음 집으로 넘어갔다 라고 하는 그 넘어가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간 날을 유월절, 영어로는 Passover라고 이야기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바로 이 첫 시작을 바로 유월절로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으로 다른 나라와 구별이 되냐 하면 바로 이 피해 제사, 생명의 연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2월절의 기원과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날 보호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한 가족 단위, 적어도 가족의 인원수가 모자르면 그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최소의 공동체로서 함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땅에 있었던 많은 애굽인들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가족 단위에 있어서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음으로써 가족의, 가문의 영향을 받게 되는 멸망의 시작이 되고 재난의 시작이 된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족 단위, 가정 단위, 그리고 이웃과 함께 된 공동체 단위로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역사의 시작과 함께 공동체의 시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공동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지만 이 무엇 때문에 공동체가 되느냐? 이 피로 인하여, 어린 양으로 인하여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한 집안 사람들이 다 못 먹게 되면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그 양고기를 먹고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서 밥상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뭐니 해도 먹는 게 가족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식구. 밥 식자, 먹을 식자의 입구.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공동체. 그동안에는 물론 혈연 공동체가 있었지만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웃과 함께하여 먹는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의 보호를 받는 생명보호 공동체가 이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격파해내고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참신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데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도 말하는데요. 그 사람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생명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예요? 암 걸렸다는 얘기 요즘 제일 듣기 싫어한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암보다 다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아세요? 암은 죽음에 이르는 몇 가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하나님은 이 죽음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생명을 살려내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보다 하나님 자신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애굽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신 거죠.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요, 어린 염소를 잡아서요,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행위는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냐 하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생명, 보호받는 생명들은 또 하나의 생명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은 그 생명의 죽음 대신 또 다른 생명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그들의 생명을 존립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 생명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목숨을 치러야 했거든요. 아마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어떤 짐승이겠죠. 그 짐승을 죽이셔서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인간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것처럼 6월절 사건은 양이나 염소 1년밖에 안 된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임으로써 그 생명 대신 가족 공동체가 또 다른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밖에 안 된 생명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사람도 돌 때가 제일 이쁘고 귀여운 듯해요. 아주 그냥 꾸미지도 않고 있는 것 자체로도 아이들은 그냥 예쁜데 어디 가면 진짜 돌도 안 되는 아이들 데리고 온 신혼부부들 이렇게 마트나 또 주변을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닌데도 예쁜데 본인 자식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짐승도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동안에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더군다나 열흘 10일 날 그 양을 죽일 양을 택하고 그 양과 함께 3일 동안 함께 지내요. 3일이면 정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사랑이 깃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양을 4일째에 잡아서 그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양을, 좋아하는 양을,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잘 살아낼 수 있는, 훌륭한 가치가 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그 양을 3일 동안 정들였다가 죽게 하심으로써 그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을 바꾸시고 그 생명값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생명의 보존과 안전을 동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인 거예요. 생명의 보존과 안전을 동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귀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생명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대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희생은요,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탄생하게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생명값으로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한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식구들이 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로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한 식탁에 앉음으로써 혈연 관계에 의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값으로 이루어진 생명 공동체,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몸과
살을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의 식탁을 갖게 되는 생명 공동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확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연결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었던 공동체, 그 사람들이 한 집 안에서 식구가 되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었듯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켜야 될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보거든 우리가 유월절을 어찌서 지켜야 되겠는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가 안내해 줄 거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신 예수님의 피의 의미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함께 먹음으로써 한 식구가 된 한 공동체. 원래 이 12 제자들은 생명 공동체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각각 태어난 곳과 또 하고 있었던 일들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었죠. 세리도 있었고 관료도 있었고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온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각각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는 그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가진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이 된 새 식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떡으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표현하시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시작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여서 성전에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는 또 다른 가족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 식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루어갔고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음식을 나누는 이 공동체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바로 성만찬, 성찬식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교회 안이라고 하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로 우리를 있게 하는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성격의 공동체를 날마다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에 말씀을 나누었던 목사님이 동생이 한 분이셨는데 그 동생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 뭐냐면 가족 중에 발달 장애인이 한 명이 있는 집은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한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누군가 한 사람, 자녀가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한 사람만 아파보세요. 잠깐이라도 온 집안이요.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온 집안이 그 사람에게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이 낫기까지는 다 조금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나으면요. 그때는 일상적인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전만큼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아파도 힘든데요. 신앙이요. 한 사람이 기울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좀 저희 집안에서 가장 늦게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참 젊었을 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들 어마어마하게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핍박이란 다 받으시고. 고통의 시간들이 신앙적으로 살아있지 않냐면 고통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뭐냐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졌다고를 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밥만 함께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함께 나누는 예수의 생명 아래 함께 보호받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하듯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과 함께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만 예배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예배하세요. 평소에도 말씀을 나누세요.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올해의 마지막 계절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가정 단위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일을 가정 안에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한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공동체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족 공동체로 구원을 받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가정 단위의 구원을 받았듯 예수님을 통해서 밥을 함께 먹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듯 일단 여러분의 한 핏줄 된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자손들 중에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더 미래 후손들을 위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셔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믿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의 가문들을 통해서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이 신앙교육을 잘 세워가지 못하니까 유대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왕들조차도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전심전력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눠받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그의 살로, 그의 피로 함께 나눈 이 생명 공동체는요, 우리가 세워가야 하고, 키워가야 하고, 든든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핏줄만 공동체가 아니라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핏줄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한결같이 이루어진 뭐냐면 그 공동체가 서로 생명을 나누듯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서로의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채워주는 다른 사람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도와주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유월절은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겨낸다고요. 죽음의 신이 아무리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이미 생명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 가족은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첫 달 14일 그 밤, 같은 시간, 같은 밤을 지나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족의 뿌리인 장자가 죽어나가는 날이었고 제사의 첫 기준이 되는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죽음과 고통, 슬픔의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행복한 날입니다. 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출발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밤이 지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그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는 새 희망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똑같은 한 날, 한 밤인데 어떤 민족에게는 죽음과 절망이 되었지만 어떤 민족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나타내는 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날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피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그 날이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첫 시작이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